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지난 2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차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당신은 참 의미 있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살면서 의미 있게 사느냐 아니냐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가까울수록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황혼을 맞이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원칙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삶을 산 사람이 바른 삶을 산 사람인가 하는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원칙을 생각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요령도 배우고 편법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삶이 더 바른 삶이냐 하는 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면 살수록 원칙을 살피는 사람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에 입각하여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을 살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했듯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내려온 후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마음을 각오함으로 고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두 사람을 만나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은 천막을 짓는 바울과 동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까지 자신이 지배했던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빈약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등이 굽고 안짱딸이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이 별것 아니다, 이런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후임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공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의 웅변과 학식으로 바울의 시원찮은 설교에 갈증을 느끼던 고린도 교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교인들은 아볼로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바울의 인간적이며 바울의 깊은 신앙심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학식 있는 몇몇 사람들은 사도의 정통성을 따라서, 그래도 이 교회는 사도의 정통성에 따라서 계바가 베드로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주장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분열의 싹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분열의 명수죠. 갈라침의 명수입니다. 편가름하는 거죠. 마침내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두고 편가름을 하는 편을 가르는 편가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덕종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통 많이 모이면 20명, 30명 모이고 중국의 지하 교회가 보면 알듯이 그렇게 열댓 명 모여서 교회를 이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파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개발을 더 추종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더 추종하고 이런 거죠.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아볼로는 이러한 모습에 실망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철도나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향락의 소굴이었죠. 각종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음란했습니다. 히라보의 매매춘 행위를 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고린티아조마인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매매춘이에요. 거기는 매매춘이 아주 성행하는 도시였어요. 이 매매춘이 성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삼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그저 육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 근데 바울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향락으로 혹은 또 몸을 함부로 하는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다. 그네들은 몸을 향락의 도구로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래서 예배당을 줘놓고 그렇게 성전 봉헌 예배, 성전 입당 예배 이렇게 거창하게 드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거기가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에 머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몸에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추한 것이 아니고 몸은 그저 우리가 머무는 허물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당신의 몸에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근데 성전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무리 인간이 공을 들이고 고생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문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주인을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에 술을 넣으면 그 항아리가 술독이 되고 항아리에 쌀을 넣으면 그 항아리가 쌀독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몸은 존귀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정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추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아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아가 주인이니까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신다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몸, 이 몸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성전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의의 병기로 드리자. 6장 12절과 13절,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일까? 의의 무기, 의의 병기 하니까 우리들이 무슨 의를 행해서 악을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로 의롭지가 못해요. 결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의로운 분이지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의가 없고 오직 자기 안에는 불의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를 얻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화된 사람만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들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빗대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라 그러면 얘나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면 야 손해보더라도 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주님을 덧입어서 주님의 의에 덧입어서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행동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떠한 자리에 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할 때 이때도 서럽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속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의 몸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죄의 종,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군인이 힘든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잔꾀를 부렸대요. 어떻게 하면 이 훈련에 빠질 수 있을까? 이 유교 훈련에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자기의 몸속에 제일 필요 없는 부분 새끼 발가락 하나를 잘랐대.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나중에 이 병사의 잔꾀가 드러났어요. 상관이 그를 영창 보냈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기물 훼손죄래. 이는 몸 전체가 국가의 건데 지 마음대로 훼손했으니까 국가 기물 훼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주님, 하나님의 것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쳐주세요.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하나님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겁니다. 실제로요,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 계신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선포하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므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요, 성경에 무려 30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은 이 말 자체는 신성함, 구분됨, 혹은 성별됨, 깨끗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상태,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이곳이 중립지대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여기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사는 게 에덴 밖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이 뭐냐? 이 세상의 지배 논리, 이 세상의 지배 논리가 뭐예요? 이건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태어나자부터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유아원에 가서, 그것도 더 어린 아주 유아 시절부터 경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1등하라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죠. 그 경쟁 속에서 지는 자는 자연도태하고요. 그리고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먹히는 세상, 이 정글의 세상 속에서 여기가 지옥이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논리, 주님의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의 그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죽어서 가는 천당을 기다리면서 대기병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이곳에 임해진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세속의 늪에서 뒷발이 빠지지 않아서 거기서 빼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빠져나온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신비를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인생 노년기에 죽음을 앞두고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니라. 거룩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살자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그 일이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고 세속적 세계관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 땅, 이 교회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교회죠.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의 생명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만일 거룩하게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죠.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무섭습니까? 허무잖아요. 재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사학위 100개를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치매 걸리면 끝이죠. 뭐. 그렇잖아요. 금메달
금메달 5개, 6개 따면 뭐합니까? 막판에 가서 중풍 걸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거는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홈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홈으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씨앗은 죽으면, 씨앗이 죽으면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서 더 많은 싹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그의 생명이란 거 아니에요. 생명.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낳은 사람은요, 빈손으로 가진 게 아니에요. 나의 또 다른 나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나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씨앗 같아서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남겨둔 것 같이 그렇게 가지만,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상처 주는 걸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괜히 삐죽삐죽대고 이렇게 하는 건요, 세상이 하는 원리에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예, 이것을 버리셔야 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죽음의 그림자요. 긍정적인 말은 생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그 가능성의 싹이 뜨이게 하는 거, 그게 생명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 죽었다고 얘기할지라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가 가득 차 있다면 생명 있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서 이기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이 왔으면 오늘 하루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합니까? 자기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거룩해지는구나. 내 스스로를 자꾸 거룩을 행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이기심을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욕심을 끌어내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주님께 복종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화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할까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걸 반추해 보면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요. 자식이 자기의 영광을 일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건 그 사람에게 자식도 영광이지만 부모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게 잘 되는 겁니까? 잘 사는 거죠. 잘 살리는 거죠. 그죠? 잘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오늘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구분된 삶,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거룩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짐으로 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영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